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말씀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며 함께 하심을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각각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여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교통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동해 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누구 앞에서나 담대히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남이라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기준으로 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같은 그 온전한 사랑.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그런 사랑으로 행동하던가, 그런 사랑이 혹 안 된다면 어렵고 힘들고 좀 억지인 부분이 있을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이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랑이든 믿음이든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은 드러납니다. 억지로 막 만드는, 꾸미는 게 아니더라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하고 재채기는 못 참는다고. 그러니까 드러납니다. 제대로 된 사랑과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당연히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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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 사랑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돼야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에 중심을 두지 말고 눈길, 손길, 발끝을 보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입술의 말은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할 수 있는데 시선, 눈빛, 행동 이런 것들은 거짓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말은 거짓말을 하는데 땀샘, 눈빛, 동공, 맥박 이런 거는 거짓말을 못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믿는다, 사랑한다 말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도 사실은 표현이니까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표현이 완성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예수께서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할 거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주 단언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죠.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된 믿음을, 제대로 된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교제하든 결혼을 하든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결심을 하든 처음에 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결심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악해서도 거짓을 말하거나 믿음이 깨지거나 사랑이 깨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거짓이나 악한 게 아닌데 우리의 능력과 부족함 때문에라도 거짓이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고 우기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믿음이 있었고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고 힘이 딸릴 수도 있고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절망이야. 너 배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네가 연약해서 그렇게 못할 거야. 그러니 내가 뭐 해주겠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는 전심으로 시작하려고 했으나 힘과 능력이 딸려서 안 되니 도움을 요청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 틀린 것,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 인정하는 게 바로 회개고 그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렇게 부족하고 안 된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못 믿냐?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난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했어. 미안해.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는 것도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고 사람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어 인정받고 화해를 청하는 것도 사랑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맨날 뭐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해주는 게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정직하게 맞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따라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무슨 뭐 목양사인데 아니면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믿어왔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한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정직한 사랑과 믿음이 표현이 안 되고 자기를 자꾸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와 꾸며진 자기가 점점 벌어질수록 자꾸 외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도 자꾸 뭐가 끼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을 보면 굉장히 맑고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수도관 같은 거를 청소해 보신 분 있나요? 그런 거 해보면 이상하게 맑은 물이 흘렀는데도 그 안에 이렇게 뭐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계속 보고 느끼려고 했던 게 뭡니까? 배고픈 사람은 먹으려고 그러고, 죄 지은 사람은 용서받으려고 그러고, 걸린 사람은 병 나으려고 그러고, 어쨌든 자기들의 필요를 막 좀 채워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의 눈은 어디가 있느냐? 예수가 어떤 병 고치시나?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시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랑을 받고 나음을 입었을까? 나는 왜 안 될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간증이라는 걸 듣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뭘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나는 왜 안 될까? 저 집은 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저 집 아들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뭐 보통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고 나는 어떻고 막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게 우리들이 가진 아주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 요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묻는 걸 보니까 그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시각은 그런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의 시각은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믿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물 아니면 어떤 변화나 상황, 그런 상황 안에서 이렇게 된 걸 보니 믿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믿음 자체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자체를 찾는다는 게 뭔가를 봤더니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데의 전제 조건이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도움의 요청 때문이든지 아니면 의지 때문이든지 아니면 정말 괴로움 때문이든지 기쁨 때문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다. 전심이 뭐죠? 전심?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만.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도 안 보이고 상황도 안 보이고 그 집안도 적절 때는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냥 확 빠지면 그거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에 바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헌신이나 헌금은 얼마나 했는지 과거의 봉사 경력은 어떤지 이력서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심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뭐를 기대하지 말라고요?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조건 때문일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이럴 거야. 막 이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라니까요. 온 마음이 나한테 향해져 있는가? 자, 마음이 다 향해져 있으면 눈빛은 어떨까요? 그 사람만 따라가겠죠. 손과 발은요? 그쪽을 향할 겁니다. 혹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도 신경은 계속 그쪽에만 쓰일 겁니다. 딴 일을 하면서도 그쪽으로 막 신경이 가겠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쏟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막 어수선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기 어렵다는 거죠.
내가 사랑은 하는데 조건이 안 맞고 거리가 멀고 뭐가 어쩌고 계속 조건이 붙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이렇고 결국 뭐 어쩌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하는데 안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건 사랑을 하는 데가 아닌 거예요. 사랑을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죄를 그의 영원한 생명을 내놓고 살아서라도 이거를 다 없애시겠어요. 그렇게 뛰어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행동과 눈빛과 마음이 말하는 것이지 입술이나 보여지는 몇 가지 행동만으로 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맨날 중풍병자의 내 친구 그랬습니다. 저는 4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명한테 메워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명보다 어땠다는 얘기예요?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선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건지 아니면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너무 부자라서 구제를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렇게 안쓰러워서 도운 건지 그 전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 조건은 없으니까. 단 이 사람의 형편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이 마음을 써서 야, 이 사람 살리려면 예수 만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다 같았다는 거죠. 그 여러 사람 가운데 4명이 매는 일을 한 거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을 막 호위해서 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지붕을 뜯었을까요? 왜 그냥 못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사람들과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앞을 첩첩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4명한테 메어서 올 때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 만나는 일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사랑하냐?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큰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뒤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면 어떻게 됩니까? 차들이 양쪽으로 확 갈립니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저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보다 위경에 처한 사람이었으니 빨리 저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 피합니다. 근데 아주 얍삽한 인간은 그 앞을 또 달리죠.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집중되어져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한테만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법을 쓴 겁니다. 왜? 이 중풍병자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해서든 불쌍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어떤 행동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남이라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역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행동을 예수께서 보셨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뭔가? 이것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까 역대하에 배웠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 전심으로.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데에는 전심으로 마음이 하나로 맞춰진 거죠. 뭐야? 이 사람 살려야 합니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네 사람의 메고 온 사람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이 일을 계획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마음을 맞추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거죠. 예수께서 보신 건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더 중하냐, 이 중풍병자보다 더 중한 사람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 누가 더 전심으로 나를 찾고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가, 이 근원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 더 많냐 적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근원적인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50개를 한 거랑, 나는 2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1개 반을 한 거랑 어떤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의 전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지면 저는 어떤 부분이 거의 많이 해결되냐 하면요, 이게 맞아? 틀려? 뭐 이런 거예요. 과거 같을 때 보면 야 11조는 율법인데 여전히 복음시대에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논쟁들 말이에요. 안식일이야 주일이야? 아니면 주일날 꼭 예배 와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집에서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무슨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번 주일날 내가 예배를 가야 되는 거야? 누굴 만나러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할 때 옳다 그르다 맞다 어쩌다 누가 그랬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만 보면 돼요? 내 마음의 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그걸 보시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꾸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마음이 어디를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 근원적인 부분을 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는데 하나님은 근원적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본인을 근원적으로 보셨으니 해결 방법도 근원이겠죠? 그러니까 중풍병 나아라, 손 내밀어라, 어디 가서 씻어라 하는 것 이전의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죄 씻음을 얻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근원적인 하나님의 해결이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근원적인 원인은 믿음이고 예수께서 해결하시는 근원적인 해결법은 죄사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을 때 신유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가 능력 많으시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손만 얹으면, 어느 기도원이 대단하다니까 거기에 가면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예수의 능력 플러스 그 사람을 사랑하여 전심으로 예수께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더해졌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능력이 나타난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땅에 소경이 그 사람 하나고 못 걷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고 문둥병자가 그 사람 하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존재하고 거기에 향하는 믿음이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그대로 계실 테고 그 능력은 여전하실 테니 결국 어디서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까? 내가 바꿔야 되는 문제죠. 늘 많은 비유로 들지만 정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돗물이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는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오겠어요? 내가 틀어야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사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나만 생각해서 남들 가는 길을 꽉 막고 서 있을 거냐. 아니면 다른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쓰며 그 믿음과 사랑을 표현할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왔고 데리고 오려고 애썼고 지붕 뚫고 매달아 내리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결과를 보고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심지어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야야야, 내가 얼마나 널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알지? 너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망정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겠죠. 근데 오늘 마지막 구절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는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행동할 생각도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저 두려울 뿐이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그걸 보고 두렵기만 한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죄 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이 서기관들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을 겁니다. 지붕을 뜯는 일에 힘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을 겁니다. 사람 한 명이라도 치고 이 사람을 좀 들여보내줍시다. 이런 마음과 생각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뭐만 하고 있느냐? 팔짱 끼고 앉아서 판단만 하고 있어요.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위치에 서게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막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막 저 교회 한번 가봅시다 뭐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에이 저런 식으로 돈으로 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판단이 맞다 틀리다를 제가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하죠. 그럼 그렇게 잘 판단하는 너는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먹고 마시고 저렇게 육체 문제만 저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한테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냐? 어떤 게 쉬울까요? 우리들 관점 말고 성경의 관점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왜 이러는, 신성모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중풍병자야 병 나아라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런 말은 하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맞다.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다. 그거는 너희들 생각대로 사람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쉬운 뭔 할 수 있어야 돼요?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는데 도울 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병자한테 일어나 걸어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일어나 걸어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 이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를 우리가 못하니까 일어나 걸어를 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까지는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기까지는 한 거잖아요. 데리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지붕이라도 뜯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붕이라도 뜯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라도 왔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가면 좋을까 의논이라도 했고 언제 예수님이 어디 온다는데 어디가 좋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라도 냈다.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지, 이건 아니지, 이건 죄지, 이건 좋지. 글쎄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옳을 수 있는데 그 말 자체는 옳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나 당신 사랑해, 난 당신을 믿어요, 이 말이 옳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옳은 걸 위해서 너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돌아봐야 되는데, 저 사람 너무 힘든데, 저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진심이라니까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오케이. 그렇게 잘 아는데 네가 스스로 도울 수 없고 네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그렇게 못하니까 그럼 그렇게 어려운 일 빼고 그건 내가 할 테니까 죄 사는 일 내가 하고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안 하고 뭐만 하느냐?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저렇게 하는 건 오바지, 과거에 나도 해봤어, 다 이러고 앉아있네.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느 게 더 쉽겠느냐를 물으셨냐 하면 어려운 일은 누가 할 테니? 내가 할 테니 쉬운 일은 너희가 하려고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어떤 능력이나 이적이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 김집사 위해서 기도라도 한마디 했는데 다 괜찮아졌대, 너무 좋아 이러는 거지.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이거 신기하네 이렇게 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맨날 병이나 낫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야? 교회가 그런 데인가? 이러고 앉았으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거의 우리 모습을 막 구제하고 돌아보고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이렇게 되면 인본주의로 이 서기관과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맞냐 틀리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자꾸 이러고 되는 거예요. 성경은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 네 말이 옳을 수 있고 내가 부족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이 사람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와서 외국 유학을 어디에 가서 무슨 박사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묻겠죠. 뭐라고 물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신데요?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무슨 학교 나오고 무슨 학위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룸펜인데.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뭘 얼마나 쌓았는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믿음은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더 어려운 죄사함은 예수가 하셨으니 더 쉬운 부분을 감당하라는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하는 건 왕만 할 수 있지만 500데나리온은 힘들긴 하지만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뭐만 얘기해. 내가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내가 예수께 은혜 받아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죽고 천국 갈 거야,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받은 믿음 알겠는데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예수가 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넌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인 거예요. 윤리적으로 잘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전심으로 해야죠. 내가 말과 행동으로 안 되면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으로 뭔가를 계속 지금 하고 있어야죠. 하고 있어야죠. 남들은 볼 때 야 그것만 해갖고 되냐 안 되냐 뭐 판단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 판단이니까 내비두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전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쏟고 있는가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자기가 알지. 남이 어떻게 알아요? 남들이 볼 때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알잖아요. 얼마나 설렁설렁하고 있는지는.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제대로 잘 표현하는 것. 그 품은 믿음을 잘 표현하는 것.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 그런 마음과 생각을 잘 표현하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증거와 능력들을 사모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쏟아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믿음 있다 말할 때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되어지고 있고 어떤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도움을 얻을 것과 회개할 것과 돌이킬 것을 잘 분별할 줄 알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품은 믿음의 합당한 결과와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잘 전달되고 나타나고 그 결과가 있기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순종하며 전심으로 행동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품어있는 믿음과 사랑을 잘 표현하고 증거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을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